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아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언약 앞에 철저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순간 거할 수 있도록 임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어제는 8월의 마지막 날이었고 오늘은 9월의 첫날로, 어제는 끝이었지만 오늘은 새롭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끝과 시작. 우리 삶의 모든 자리는 이 끝과 이 시작이 늘 붙어 있습니다. 곧 우리 삶의 고난의 끝에, 우리의 삶의 어둠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9월이 완전한 은혜로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비웃음의 사라, 비웃음의 사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라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보다는, 감사로 반응하기보다는 의심하는, 그래서 비웃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라의 말 그대로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니 비웃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비웃음을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라의 비웃음의 사건은 시작되는 말씀으로부터 함께 좀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좀 길긴 하지만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이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갑자기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는 사건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들을 주여라고 부르는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임을 알고 이렇게 대접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당시에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나보다 높은 사람 혹은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그 관용 어구라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대접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나그네들을 아주 풍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종인 것처럼 이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또 떡을 가져오며 송아지까지 잡아서 대접할 정도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대로 다 이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대접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엄청난 것을 베풀어 준 사람도 아니고 무엇을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은 대접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창세기 전체 구조로 보면 이 말씀이 조금은 쉬워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에게도 너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도 예외를 두지 말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하셨고, 그렇게 17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18장과 19장이 이어지는데 18장과 19장의 말씀은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진행이 되는데, 할례를 받은 자의 삶과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삶, 곧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아주 극단적으로 아브라함과 롯, 곧 같은 가족이지만 할례를 받은 자와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삶을 비교하면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 곧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 속에서 거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100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달려갔고 몸에 땅을 꿇었고 공손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섬겼습니다. 왜일까? 그는 할례 받은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 없고 믿음 없는 내 모습에 반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율법 가운데 어느 율법이 가장 큰 것이냐고 묻는 질문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내 목숨과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나그네에게 다 베풀고 섬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할례의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아니 아무것도 그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실천, 삶의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숙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9월의 첫날인데 기도하고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그네를 힘을 다해 섬긴 아브라함과 같이 힘을 다하셔서 격려와 위로와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에게 좀 흘려보내 보십시오. 연락을 하셔도 좋고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내 안에서 머물게 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에 대한 말씀, 곧 비웃는 사라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아브라함이 풍성하게 대접을 하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아마도요, 이 순간 아브라함은 아주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장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라에게 해주신 말씀 그대로 내년 이 시기에 아이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또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감지했을 겁니다. 그러자 바로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비웃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사라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실 사라의 그 비웃음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완전히 끊어진 지 오래이고 이미 남편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도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과 상관없지만 아주 짧게 한 가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은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을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은 축복의 사건입니다. 곧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은 세상에서 믿음 있다고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는 것보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책망을 받고 그로 인하여 더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이 은혜이자 또 축복인 겁니다. 아무런 믿음 없이 살다가 믿음 있는 척하면서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때에 믿음 없음이 드러나 은혜의 그 축복의 자리에서 죄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축복하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늘 점검받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불가능한 이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비웃음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면 노아는 120년 내내 비웃음을 당했을 겁니다. 비도 안 오는데, 그리고 온다고 해도 이렇게 높은 산까지 비가 가득히 찰 가능성은 조금도 없는데 바보같이 방주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비웃음을 당했겠습니까? 또 아브라함도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아이 하나 없으면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자기들끼리 부르면서 살고 있으니 어찌 당연히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가족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 가족인 형들에게도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부터 살아가시는 내내 비웃음을 당했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대충 이 정도만 나누었지만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건은 너무나도 많은 비웃음을 당했고 또 비웃음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비웃던 사람들은 비웃음을 당한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요, 비웃던 사람들은 자기가 비웃던 사람들에게를 통해서 구원을 받더라는 겁니다. 곧 요셉을 비웃었던 형들은 자기들이 비웃었던 요셉을 통해서 가뭄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윗을 비웃었던 이스라엘과 형들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비웃던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던 이 땅의 사람들은 비웃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애는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그 비웃던 자의 웃음을 기쁨과 감사로 비웃음을 받던 자를 통하여 그 웃음을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왜 비웃었을까요? 왜 비웃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며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웃음을 당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웃음을 당하면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지 않기를 먼저 축복하고, 동시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으로 그 비웃음을 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믿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철저히 비웃음을 당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목사가 성도에게 믿음의 비웃음을 당하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축복은 못하고 비웃음을 당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비웃음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함을 증명하는 증거이자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곧 세상이 우리의 신앙이 이해가 된다면, 곧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받아들여 줄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절대로 온전하고도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데,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서 우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비웃는다면 그것은 축복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처럼 비웃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 때문에 비웃음을 당할 때 우리가 꿈을 꾸셔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비웃음을 세상으로부터 당할 때, 그 누군가로부터 당할 때 우리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나를 비웃는 그의 영혼을, 그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꿈을 꾸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믿음을 비난하고 있는, 비웃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가족 중에 계시고, 직장 중에 계시고, 혹 다른 성도, 다른 교회에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것 있으신지요? 꿈을 꾸십시오. 우리가 비웃음을 당할 때 나를 비웃는 그를 내가 살리게 될 것을 꿈꾸십시오. 그때에 그 비웃음이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증거이자 은혜로 고백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아는 자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인정받기 위하여 믿는 자가 아니라 비웃음을 당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의 믿음의 증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웃는 그 자들이 나를 통하여 영적 생명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갈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었던 것처럼 베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완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비웃음을 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대접한 것 같이 하나님, 9월의 첫날 우리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비웃음을 당할 때 영광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고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고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비웃는 그를, 내가 그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비웃음 당하는 그 자리가 주께서 바꾸어 주실 웃음의 자리로 될 것을 믿고 나아가고, 그를 통한 주의 영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비웃음을 당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함께 우리 삶에서 영적 비웃음의 그것을 은혜로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또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